음악을 즐길 줄 알게 돼 있어요, 평생. 그래서 저도 제 아이들을 어렸을 때 바이올린하고 첼로를 가르쳤는데 그걸 전공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굉장히 그 인생을 즐겁게 또 음악을 그 잘 들으면서 또 활용하면서 그렇게 살더라고요. 아이들이 이제 대학교 나오고 직장 생활하면서 요즘 다시 옛날에 고등학교 때까지 그 연주하고 했던 것이 생각나나 봐요. 그래서 최근에 제 딸아이 다시 첼로 연습하기를 시작하고 또 제 아들 아이는 이제 비올라를 하는데 그렇게 연습해 가지고 교회 그 오케스트라에 서서 그 예배를 돕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들도 신앙생활 또 직장생활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려고 생각을 하고 요새 더 연습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주니어 오케스트라 그 아이들이 잘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아이니까 뒷받침해 주는 게 중요하고 또 그 일에 우리 예언 권사님 비롯해서 또 여러분들이 오늘 조화정 권사님도 그렇고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사부 예배 후에 또 아이들이 준비한 연주를 같이 들었으면 참 좋겠어요. 제가 안타까운 것은 그 지역아동센터 아이들도 악기를 다루거든요. 그래서 여러 기관에서 악기를 기증을 해줬어요. 기타도 또 뭐 바이올린도 이렇게 해서 또 좋은 선생님들이 와가지고 가르쳐주고 그래가지고 그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이 이 발표회를 하거든요. 발표회 날 이렇게 가보니까 아이들이 정말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연주를 하던데 부모님들이 안 와서 부모님들이요. 그래서 좀 아쉽더라고요. 평소에도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면은 잘 돌봄을 못 받아가지고 여기 지역아동센터 와서 식사도 하고 선생님들이 이렇게 도와줬거든요. 이렇게 발표하는 날 하루라도 좀 오셨으면 그랬는데 그날도 아마 바쁘신가 봐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열심히 하는데 그 봐줄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좀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우리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이 됐든 우리 주니어 오케스트라 아이들이든 한 곡 끝내고 한 과정 끝내고 그러면은 발표회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만큼 우리가 향상이 됐습니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니까 그런 때는 정말 잘한다 그러고 격려해주고 아이고 또 그걸 끝냈어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다음에 또 기대가 된다 그러면은 아이들이 얼마나 신나서 그걸 잘 할지 모릅니다.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차례가 됐는데요. 이 시편은 정말 그 시편의 대표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찾아서 같이 교독을 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이 시가 너무 아름다워서 그냥 이 시를 외우거나 읽을 때는 그냥 넓은 그 평원에 풀밭에 양들이
편안하게 풀을 뜯어먹는 그런 모습이 우선 연상이 될 거예요. 그러지만은 사실은 잘 읽어보면 이 시편은 그냥 그렇게 편안하고 그 아름다운 그런 광경만 있는 것이 아니고 원래는 위기 상황에서 쓰고 있는 시입니다. 사실은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하나님을 믿는 신뢰의 시입니다. 그래서 실제 현재 상황은 좀 어려워요.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다시 눈에 보이는 거, 지금 현재 경험하는 거, 그것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보이는 상황과 다른 그 모습을 이 시로 쭉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한테는 이 시가 아름답게 보이지만은 실제적으로 이 내면을 보면은 위기 상황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고, 그 다음에 악한 또 사나운 맹수들이 나를 집어삼키려고 그냥 노려보고 있고,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시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기 상황인데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면은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변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시편이 23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관계, 가족관계, 직업, 재정적인 위기 상황에 있을 때 거기에 보이는 거에만 매여서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눈을 들어가지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과의 나와의 그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믿음의 확신을 얻는 그런 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 이 시편을 읽어보면 힘이 생기는 거예요. 위기 상황에 닥쳤을 때 이 시편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 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오래전에 조그마한 수술을 하나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그 마취 이렇게 할 때 요 시편을 계속 외워봤어요. 이렇게. 그랬더니 그 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병환 중에 있는 분들에게 가끔 가서 이 말씀을 읽어드리곤 하죠. 그래서 힘을 얻는 말씀입니다. 여기 우선 시편을 시작할 때 양과 목자의 은유를 들어가지고 설명을 해줍니다. 성경에는 양, 우리를 양으로 표현한 대목이 200번 이상 나와요. 아마 그 이스라엘은 그 목축을 하는 그 사회였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면은 누구나 다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이니까 목자하고 양의 이 비유를 들어가지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관계를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요새 이제 고난주간 이렇게 들어가고 우리가 십자가 생각합니다마는 이사야서 53장 6절에 그런 말씀도 나와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양이 우리를 표현하고 있는 거지만은 사실 성경에서 보면은 이 양이 여러 가지로 미약한 존재예요. 방향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각기 제 길로 간다고 그러는데 그냥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방황하기 쉽고
또 양은 굉장히 나약해요. 자위 수단이 없어요. 모든 동물들마다 자기를 보호하거나 또는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있는데 양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눈에도 잘 띄고요. 그 다음에 무슨 뭐 발톱이 날카로운 것도 아니고요. 뭐 무슨 이빨이 날카로운 것도 아니고요. 뭐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참 약해요. 또 잘 놀래요, 양은. 걸핏하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물이 필요한데도 물이요, 세차게 흘러가면서 소리가 크게 나오면요, 그 물가에 접근을 못해요. 무서워서. 물을 마셔야 되는데도. 양은요, 그냥 놔두면요, 자기를 지킬 수도 없고, 먹을 걸 어떻게 찾을 수도 없고, 그냥 놔둔 대로 그대로, 그리고 그냥 길을 못 찾아가지고, 반대로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 이 양이에요. 아무 기술이 없어요. 저는 저기 얼마 전에 뉴질랜드 갔을 때 그 쉽쇼를 한다길래 양쇼를 한다길래 야, 양이 무슨 재주가 있어서 쇼를 하나. 나는 양이 전혀 재주가 없는 줄 알았는데 그러고 너무 궁금해가지고 그 쉽쇼, 양쇼 한다는 데를 찾아가 봤어요. 근데 양쇼가 뭐냐 가서 봤더니 양 털 깎는 쇼도 많이 보니까 양이 쇼를 하는 게 아니고 털 깎는 사람이 그 순식간에 양 그 털을 다 깎는데, 야, 그 양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갖다 놓은 대로 가만히 있는데 순식간에 막 다 해서 양털을 다 바꿔버리더라고요. 그게 쉽쇼예요. 그게 양은 아무 재주가 없어요. 그냥 있는 재주는 가만히 있는 거, 갖다 놓은 대로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겉으로 보면 양이 하얘가지고 무슨 우리 찬송에도 뭐 양털같이 더 희게 만들어 달라고 찬송도 있고, 그래서 양이 굉장히 깨끗한 줄 아는데 아니요. 양을 가서 가까이 좀 보세요. 이야, 뭐 똥이고 뭐고 이런 데 막 묻히고 다녀가지고요,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막 엉켜 있고요. 그 다음에 냄새는 또 얼마나 나는지 몰라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깨끗하게 못해요, 양은요. 그래서 이 목자나 누가 씻어주지 않으면 이 벌레가 생기고 또 무슨 흠집이 나고 그러면 거기 진물 생겨가지고 그냥 다 죽어가도록 자기가 자기를 보호할 수 없는 것이 이 양이에요. 혼자는 물도 못 찾고 음식도 찾지 못하고, 어디에 황폐한 땅에 놓여 있으면 그냥 그 나무 뿌리까지 막 그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 그거 없어지면 거기서 계속 울다가 와서 누가 구해주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죽는 것이 이 양입니다. 양은 진짜 스스로는 존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일 불쌍한 양은 어떤 양인지 아세요? 무슨 양이 제일 불쌍해요? 목자 없는 양. 목자 없는 양은 진짜 불쌍한 겁니다. 목자 없는 양. 진짜 행복한 양은 어떤 양인 줄 아세요? 목자 있는 양. 근데 물론 그 목자가 선한 목자면 더 좋죠. 선한 목자의 보호함을 받으면 그 양은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양한테는 양의 길도 목자고, 양의 양식도 목자고, 양의 물도 목자고, 양의 보호가 되는 것도 목자고, 양의 인도자도 목자고, 모든 거예요, 이 목자가 양한테는. 그래서 양은 목자만 있으면 아무 부족한 것이 없고, 양은 목자만 없으면 모든 것이 부족한 것이 이 양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거 너무나 그 목축 문화 속에서 잘 알기 때문에 이 양과 목자의 관계를 들어가지고 우리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양은
목자 없이는 못 산다. 양은 목자한테 절대적으로 의존되어 있다. 그래서 이 양과 목자의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은 목자를 완전히 의지해야 생명을 부지할 수 있고, 목자는 양을 사랑하고 그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 이거예요. 그래서 목자, 사실 목자도 이스라엘의 문화 속에서는 그렇게 대단한 직업은 아니에요. 예수님 계셨을 때에도 목자는 직업으로 말하면 조금 천한 직업이에요. 요새도 이스라엘 그쪽에 가면은 주로 목자 일을 누가 하냐면 베두인들이 하는데, 이 베두인들은 그냥 천막 치고 운막처럼 생긴 데에서 이 광야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신분으로 보면은 굉장히 좀 이 낮은 사람으로 이렇게 취급되는 게 이제 목자예요. 그런데 이걸 하나님에 비유해 가지고 이 목자와 양의 관계로 이렇게 서로 이 양한테는 그 목자가 정말 절대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목자와 양의 관계로 이렇게 표현을 해놨죠. 제가 오늘 이거 하나 가지고 나왔는데 좋아 보입니까? 이게 뭡니까? 지팡이. 근데 사실은 이게 지팡이라고 부르지만은 이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지팡이고 여기가 막대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팡이와 막대기입니다. 이게 실제로는. 이거 어디서 가져온지 아십니까? 이거? 시내산에서 가져왔습니다. 시내산. 이게 제가 시내산 올라가기 전에 시내산 아래서 처음에는 빌렸어요. 왜냐하면 시내산이 바위산이기 때문에 그냥 올라갔다 내려오면 관절에 무리가 가요. 그래서 준비성이 많은 분들은 한국에서부터 스틱을 가져오신 분이 있더라고요. 우리 김석환 장로님 같은 분은 한국에서부터 아주 스틱을 딱 가져오셔가지고 평소에는 또 거기에다 깃발을 딱 해서 우리 팀 이렇게 표시하고 다니시고, 그 다음에 이제 산에 올라가실 때 그걸 또 가지고 올라가시던데, 저는 별로 준비성이 없는 사람이니까 그냥 가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서 산에 올라가기 전에 랜턴 하나 빌리고, 또 지팡이도 살 게 뭐 있어요? 빌리면 되죠. 그래서 얼마 주고 이 지팡이를 빌렸어요. 그래가지고 요걸 디디면서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지팡이를 가지고 시내산에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갔는데, 산에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보니까 이 지팡이가 마음에 들더라고요. 정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려와가지고 제가 그 가게 주인 보고, 요걸 내가 아까는 빌려갔는데 요걸 사기를 원한다. 그랬더니 얼마 더 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내고 제가 이걸 사가지고 비행기 태워가지고 여기까지 데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제가 시내산에 갔다 온 기념으로 요건데, 이게 지팡이는 왜 이게 지팡이가 필요하냐면, 양이 어디 그 낭떠러지나 뭐 어디에 이렇게 걸리면은 이렇게 해서 끌어올리는 겁니다. 양은 꼼짝 못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끌어올려야 돼. 이게 지팡이에요. 이 막대기는 혹시 무슨 그 양을 해치려고 뭐에 와서 덤비고 그러면 목자가 이걸로 쫓아내는 겁니다. 뭐 들깨라든지 뭐 이런 것, 여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 막 이걸로 휘리치는 거죠. 그래서 그 양을 해치지 못하도록. 그래서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런 게, 막대기는 지켜주는 거, 이런 보호하는 도구고, 이 지팡이는 구해주는 거, 끌어내주는 거, 구출해주는, 이게 두 가지예요. 우리가 위험에 처했을 때,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 건져주고, 그 다음에 어려움이 다가올 때, 맹수가 쫓아올 때 그거 막아주고 쫓아내주고, 이게 목자가 다 하는 일이에요. 목자가 있어야 이게 가능하지, 목자가 없으면
꼼짝없이 그 낭떠러지에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구해주지 않으면. 또 맹수가 달라들면 꼼짝없이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목자가 싸워주지 않으면. 이게 이제 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양이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시다. 이런 이제 고백이 거기에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고백할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에요. 우리의 목자신이가 아니고 나의 목자신이에요. 나의, 나 개인의. 이게 굉장히 하나님과 나와의 그 개인적인 친밀한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목자니까 나는 양이죠. 그래서 나는 약하고 부족하고 또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수도 없고 어려움에 빠지면 내 힘으로 빠져나올 수도 없고 그런 미약한 존재이지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이걸 여기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도 보면 이 양과 목자의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적인데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예수님이 그랬어요. 목자 가운데서 선한 목자.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랬습니다. 양들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대신하는 거예요. 이게 선한 목자예요. 싹구는 양을 얼마간 치다가 진짜 위태롭게 되면은 이 양들 때문에 자기 목숨까지도 위태롭게 되면은 싹구는 양을 버려두고 도망갑니다. 자기 살해야 되니까. 자기가 양보다 더 중요하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양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 이거예요. 정말 위태로운 지경에 가면은 양들이 죽을 지경에 가면은 양들 대신 자신의 목숨을 바치겠다는 거예요. 양을 자신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거죠. 여러분이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있으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보다 더 소중한 사람 있으세요? 있으세요? 없어요? 네.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건 장담한다고 되는 건 아니니까. 그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라고요. 정말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지켜야 될 사람이 있다. 저는 좀 있는 것 같긴 한데 누군지는 얘기 안 해주겠습니다. 하여간에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한 사람이 참 있다는 게 이건 참 곤란한데, 하여간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최소한 예수님이 우리를 생각하실 때 내가 목숨 걸고 지켜줘야 될 존재가 너다,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죽는 그 일이 있다면은 네 대신 내가 죽겠다. 그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통 심각한 거 아니에요.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렇게 말한다고 해도 막상 그때가 돼보면 마음이 바뀔지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실제로 그렇게 하셨어요. 실제로.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양을 이렇게 베두인들이 치는데 양한테 이렇게 표시는 안 해놨는데도 이 목자를 이 양이 압니다. 그래서 이 양을 치고 쭉 다니다가 어느 지역에 저녁이 되면은
그 양을 좀 보관해 놓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양을 친 목자가 양을 데리고 거기다 보관을 해요. 근데 자기만 보관을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목자들도 자기 양을 데리고 와서 거기다가 울타리 안에다가 보관을 해요. 이렇게 울타리 안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는 뭐 물도 마실 수 있고 좀 잠도 잘 수 있고 음식도 먹을 수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주막 같은 곳이에요. 거기에 큰 우리가 있어가지고 여러 목자들이 각 지역에서 와가지고 잠시 그 양을 거기다 보관하고 쉬었다가 그 다음에 아침에 또 그 양을 데리고 나가요. 그러면 여러 양들이 들어있는데 혼돈되지 않겠어요? 그 양을 어떻게 해가지고 자기 양을 제대로 데려가겠어요? 근데 간단해요. 그냥 목자가 아침에 이렇게 이렇게 문을 열어놓고 나면 목자가 매나 그러고 쫙 갑니다. 그러면 그 양이 그 목자를 따라가는 겁니다. 남의 양이 만약에 따라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정신없는 양이에요. 자기 양인데 안 가는 양은 어떻게 된 거예요? 병든 양이에요. 그런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간 양이 다른 건 몰라도 자기 목자의 음성은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야 사니까. 그래서 자기 목자가 아침에 매나 하면서 가면 그 양들은 쪼록쪼록 그걸 따라가는 겁니다. 다른 양은 안 가요. 또 자기 목자가 부르면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일이 이렇게 표시를 안 해도 이게 혼돈이 안 돼요. 섞여 있어도 그 양만 정확하게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 체크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자기 양도 아닌데 따라갔으면 틀림없이 그 양은 문제가 많은 양이고, 자기 양인데 안 따라왔으면 그건 틀림없이 병든 양이에요. 그러지 않고서야 이상이 없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게 뭐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저녁 되면 가서 한꺼번에 집어넣어놓고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서 나갈 때는 매나 하고 앞서가면은 전부 그 양들이 뒤에 졸래졸래 다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 문제 없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죠. 나도 내 양을 알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이거죠. 그래서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을 못 듣는 것은, 주님을 모르는 것은 주님의 양이 아니죠. 그러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말하는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죠. 주님의 음성을 알아들어야죠.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도 어떤 때는 참 신기해요. 어쩌면 그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잘 알아들을까? 또 누가 딴 얘기 하는데도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구별을 해가지고 그 딴 얘기를 분별을 해낼까? 이러지만은 진짜 주님을 따르는 양들은 압니다. 뭐라고 설명을 못해도 그냥 알아요. 이게 목자의 음성이구나. 이건 아닌가 보다. 이걸 분별을 하는 거예요. 이게 참 믿음 생활 하다 보면 그게 설명이 안 되는데 참 우리가 체험적으로 알게 되는 게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여기 확신이 이제 나오는데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 이 시편에는요 두 가지가 딱 나옵니다. 뭐가 나오냐면 하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하는 게 나오고요, 또 하나는 두려울 게 없다 이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만 되면은 부족한 게 없다, 또 한편에는 두려울 게 없다 이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목자가 모든 걸 공급해 주니까 부족한 게 없고, 목자가 모든 것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시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막대기와 지팡이 이런 거예요. 자, 그런데 앞에 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데 무엇이 부족한 게 없는가? 이 무엇이를 안 써놨어요. 그냥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런데 왜 그걸 안 써놨느냐? 여러분들이 무엇이든지 넣으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넣으라는 거예요. 사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다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건강, 만약에 내가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 문제에 있어서 난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게 만약에 물질이라면 물질에 관해서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거예요. 또 뭘 넣고 싶으세요? 예? 여러분이 필요한 걸 다 거기다 집어넣어요. 예? 거기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물질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건강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지혜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능력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영역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여간 뭐든지, 뭐든지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부족함이 없다는 말은요, 미완료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미완료형이라는 것은 이전에도 부족한 게 없고 지금에도 부족한 거 있고 앞으로도 부족한 게 없다는 거예요. 미완료예요. 계속되는 거예요.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계속 진행되는 거. 과거에만 부족한 것이 없었다가 아니에요. 지금은 부족한 것이 없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는 부족한 것이 없을 것이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미완료형이라는 것은 과거에도 부족한 것이 없었고 지금도 부족한 것이 없고 앞으로도 부족한 것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기가 막힌 표현을 여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두려움에 대해서도 얘기했는데, 해를 받을까 두렵지 않는다, 이게. 두려움이 없다, 이거예요. 두려울 게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움의 대상이 사람이 됐든 어떤 일이 됐든 사건이 됐든 질병이 됐든 뭐든 간에 하여간 그것에서 내가 두려움이 없다, 이거예요.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 그래서 부족한 것이 없다, 두려워할 것이 없다, 이렇게. 그래서 해를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4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그래서 부족한 것도 없다, 두려워할 것도 없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전부 계속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목자 대신 하나님이 나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데, 가만히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우리의 육체적인 필요도 채워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필요도 채워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필요도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적인 필요는 어떻게 채워주시나?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고로 인도하시더라. 이게 육체의 필요예요. 물하고 양식을 공급해 주니까 풀과 물, 쉴만한 물가, 푸른 풀밭, 물하고 풀이죠. 이건 육신의, 양으로 말하면 육신의 필요가 이걸로 채워지는 거죠. 풀이 있고 물이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셔요. 그 다음에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 이 영혼이라는 말이 더 정확한 뜻으로 두고 보면은 이게 생명이라는 뜻이 들어있고요, 마음이라는 뜻이 들어있고요, 기력이라는 뜻이 들어있고 그래요. 마음을 소생시켜준다. 어떻게? 이건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거예요. 음식만 먹는다고 우리 인간이 행복한가요? 마음이 편안해야죠. 마음의 안식을 얻어야 되잖아요. 평화롭고 정서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채워줘야죠. 그래서 영혼을 이렇게 소생시켜주는 거예요. 위로해서 소생을 시켜주든지, 소망을 가져다 주어서 마음의 힘을 가져다 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영혼을 소생시켜줘요. 그 다음에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래요. 의의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게 영적인 필요예요. 사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얻게 되는 가장 큰 게 의예요. 그리스도의 의를 얻은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얻는 게 사실 많죠. 그러지만은 세상에서도
예수님 안 믿고도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예수 안 믿고도 물질적으로 필요한 것을 노력을 해가지고 또 누가 주어가지고 얻을 수는 있어요. 예. 또 정신적인 위안이나 그 정신적인 뭐 양식, 평안 이런 것도 세상에서 좀 어떻게 해가지고 얻을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의 영적인 필요는 예수님만 채워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목자로, 예수님을 목자로 삼는 사람들은 이 육신적인 것, 정신적인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의예요, 의. 그리스도의 의를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가 주님한테 받을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건요, 물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사실은 의로워지는 거예요. 의로워진 거. 내 힘으로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억만금을 가지고도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인간은요. 이건요, 하나님이 주셔야만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주시는 그 의를 바라야만 우리가 의로워지지 다른 수단으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 줄 수 있는 것이 의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세상에서도 줄 수 있는 것을 구하면 그건 별로 구하는 수준이 높은 게 아니에요. 진짜 수준 높은 걸 구하려면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돼요. 그건 하나님만 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의 복음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다른 세상에 있는 것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육신의 피로 나를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인다고, 내 마음의 피로 내 마음 영혼을 소생시키고, 그 다음에 내 영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요거예요. 그래서 완벽하죠. 다 완벽하게. 그런데 왜 이렇게 보잘것없는 나한테 영혼육에 필요한 모든 걸 주시나 하고 봤더니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예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도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 되신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게 하나님의 영광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렇게 기도하면 참 좋아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제가 육신적으로 이게 필요합니다. 그러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한테 이걸 좀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한테 이걸 주시면 제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이 바울이나 모세 같은 분도 기도할 때, 심지어 하나님 막 이스라엘에게 막 진노하셔가지고 징계하려고, 심판하려고 할 때도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뭘 위해서 기도하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맞아요. 이 백성들이 패역하고 정말 징계받아 마땅한데,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들에게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거 다 알고 있는데 이들이 이렇게 잘못되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다른 사람들에게 업수이 받을까봐 그게 두렵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 백성들에게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이게 이제 모세가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참 중요해요. 진심으로. 왜 내가 잘 돼야 되나? 왜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았으면 좋겠나? 그 이유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렇게 돼야 돼요. 그게 진심으로, 그냥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거죠. 그래서 왜 이 목자가 그 양의 필요를 채워주나 보니까, 내 양인데, 내가 지켜주고 있는데, 내가 쟤들의 목자가 됐는데 요걸
위해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보면 아, 저 양들은 행복하겠다. 저런 목자가 지켜주니까, 저런 목자가 함께 하니까 이렇게 돼요. 그래서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의 명예에 걸맞는 그런 일들을 양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 보면요, 우리가 예수님 잘 믿으면요, 정말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의 수준에까지 우리가 올라갈 수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도대체 가능할 수 없는 그 일들이 가능해질 수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당신의 이름을, 당신의 역사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만한 능력과 그만한 위대한 일과 그만한 기적적인 일들을 우리에게 행해 주신다고요. 이렇게.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의 하신 일이라고 간증하면서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경험하는 일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내 노력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을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나에게 행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것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그걸 꼭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아, 정말 놀라워요. 아,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어쩜 저 사람이 뭘 했기에 저렇게까지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영광 받으시려고. 그래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인도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이미지는 대개 양과 목자의 이미지인데 어느덧 잔치하는 비유로 쫙 이게 연결되는데 그 잔치 자리에 우리가 그 목자와 더불어서, 그러니까 주인과 더불어서 함께 그 잔치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 영광스러운 그 잔치를 같이 누리는 모습이 여기 후반부에 쫙 나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원수들, 나에게 시기하는 사람은 내가 잘못되기를 원할 텐데 그들 앞에서 상을 차려줘. 이렇게. 그래서 원래 이제 전쟁을 하게 되면요, 다른 나라 정복하거나 또 승리하게 되면 그 사람들 포로로 잡아가지고 막 데리고 와요. 데리고 와가지고 개선을 하는 거죠. 사람들이 막 환호성을 치고 박수를 치고 그 다음에 막 잔치를 베풀어서 축제를 벌이는 거죠. 한쪽에서는 잡혀온 그 포로들, 자기들을 대적하고 시기했던 자들은 거기에 잡혀있고 이 사람들은 그들 앞에서 잔치를 배설하는 거예요. 그게 이게 이 이미지예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그 당시 기름을 머리에 붓는다고 하면 아주 존귀한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왕이 될 때도 기름을 부었고 대제사장이 될 때도 기름을 부었고 선지자들도 이렇게 기름을 부었는데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My cup overflows. 이 잔에다가 부어주는데 조금 주는 게 아니고 막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넘치는 거예요. 아유, 넘치는데요? 넘치는데요? 아, 이래. 잘해서 이렇게 넘치는. 내 분량이 내가 준비한 것보다, 내가 기대한 것보다, 생각한 것보다 넘쳐 나오는 거예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앞에서는 부족함과 싸우고, 그 다음에 두려움과 싸우고, 그런 인생이었는데 어느덧 주님을 목자로 삼게 되니까 부족한 것이 없고 두려움이 없더니 그것만 없는 게 아니고 더 나아가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항상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런 집에 안 살고 싶겠어요? 계속 있고 싶죠. 그래서 여기 이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사실 편안한 때보다도 어려울 때
이 말씀을 상기하면서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그런 말씀을 했거든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얻는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님 통해서 십자가에서 용서받고 의롭게 된 것은 죄에서 구원을 받은 정도가 아니고 그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풍요로움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능력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권세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년, 2년, 5년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평생, 평생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존귀하게 해 주신다. 주님을 목자로 삼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풍요로움을 일평생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움이 있으시죠? 힘든 거 있으시죠? 혼자 해결하기 힘드시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양은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목자만 바로 모시면 그 안에 모든 해결책이 다 있어요. 모든 방법이 다 거기 있어요. 두려움도 없고 부족함도 없어요. 오직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과분한 은혜, 내 잔이 넘치는 그 은총이 나에게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나의 건강 문제를 주님 목자가 되어 주셔서 부족한 것이 없게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내 물질 문제를 주님이 목자가 되셔서 부족한 것이 없이 해결해 주시옵소서. 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또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거 있습니까? 주님, 나와 함께 하셔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보호해 주셔서 내가 생각하는 것, 또 내 앞에서 나를 위협하는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몰아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인자하심과 진실하심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